안녕하세요. 남현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TV에서 본 적 있으세요? 아, 진짜요? 남현주가 나온다니까 누군가 하고 인터넷 검색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참 생소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소개를 해주셨듯이 저는 최근에 국가에서라는 드라마에 행랑어멈 역할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의 품격에 김하늘 씨와 같은 학교에 박 선생 역할을 했고요. 시크릿 가든에서도 주원집의 남실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참 제가 운 좋게도 이렇게 정말 사랑받는 드라마에 출연했는데 제가 이렇게 생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중해서 보지 않으시면 저 찾기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 딱 보고 가시죠? 제가 번개같이 지나가도 딱 보면 봤는데 하고 저 아주 반가워해 주실 겁니다. 저는 아역 배우 출신이에요. 연기가 너무 좋아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기 생활을 시작했었고요. KBS에서 대하 사극에서부터 여러분들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뽀빠이 이상용 아저씨와 함께하는 모이자 노래하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거기서 보조 MC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 그렇게 KBS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활동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아역 활동으로 접어라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리시는 바람에 아쉽게도 연기 생활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연기에 대한 동경을 잊지 못하고 지내다가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서 다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 처음에 여러분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다지 유명한 배우가 아닌데 출연 섭외를 받고 사실은 굉장히 당황을 하고 출연을 고사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주 멋진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이제 병아리 같은 신앙에 여러분들 앞에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새벽 기도할 때 너에게 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그때 그 벅찬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됐고 어떤 선물을 받았을까요? 궁금하시면 500원인데. 그럼 지금부터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2007년이었습니다. 제가 일과 관련돼서 어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너무 심각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하루 이틀 잠을 못 자기 시작한 게 한 달, 두 달. 그것이 6개월이 되고 나니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밤새면 죽겠죠. 밤에도 못 자고 낮에도 못 자고 또 밤에도 못 자고 낮에는 비몽사몽이고 그러다 보니 밥맛도 없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지고 전화통화도 하기 싫어지고 항상 누워만 지냈어요. 어떻게든 촬영을 하러 가게 되면 맨날 누워만 있어도 힘들었는데 촬영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잘려라, 제발 잘려라. 정말 잘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감독님인데 저 다시는 안 쓰실 거예요. 그런 세월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을 이끌고 병원에 가서 잘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병원에 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우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고민이 좀 돼서 잠을 못 잤을 뿐인데 나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한 적도 없는데 무슨 우울증이야? 근데 이제 약의 도움을 받고는 조금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항상 잠을 자도 이렇게 비몽사몽 밤새도록 제가 어디 달리기 한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한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는 신앙도 없으신 분이 저를 끌고 새벽 기도 나가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고 불면증이 다 나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이제 잠도 자고 약도 끊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밥도 좀 먹게 되고 근데요 대사량이 떨어져서 그런지 안 먹던 밥을 갑자기 먹으니까 3개월 만에 8kg가 찌는 거예요.
제 몸에 8kg면요. 사실 지금하고는 3kg밖에 차이 안 납니다. 제가 행랑어멈 역할하느라고 5kg 불렸거든요. 그때 갑자기 8kg가 쪘는데 그때가 제가 시티홀이라는 드라마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얼굴을 보니까 화면이 그냥 빵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산을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기 시작했어요. 산 같은 거 사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산에 갔더니 건강해지는 거예요. 산에 갔더니 밥맛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사람들하고 깔깔깔 웃으면서 대화도 나누게 되고 까다롭던 식성도 좋아지고 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너무 건강해지니까 우리 가족들이 완전히 산 신봉자가 된 거예요. 가, 맨날 산에 가, 산에 가. 매주 토요일마다 수락산, 관악산, 북한산 산들을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평소에도 걷는 건 좀 좋아해갖고 다람쥐라 그러더라고요. 산에 가면 다람쥐 같다고. 그렇게 산을 다녔는데 제가 속해 있던 산악회가 원정 산행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주일날 가는 거예요. 아, 원정 산행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걸을 수는 없고 딱 한 번만 가보자. 정말 가고 싶은 산이 있어서 딱 한 번 갔습니다. 그 다음 달이 됐죠. 한 번만 더 가보자. 이러다가 이젠 당연히 원정 산행을 가는 게 당연시가 됐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됐겠어요. 제 신앙은 이렇게 바닥에. 하나님은 이제 모르고 난 산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1년이었을 거예요. 또 어떤 정신적인 큰 스트레스가 있으면서 날마다 울었어요. 정말 힘들어서 맨날 울고 부모님 모실까 봐 차에서 혼자 울다가 겨울에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눈이 부러워갖고 집에 못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이 들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부모님이 두 분이 동시에 편찮으신 거예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큰 원인도 안 나오고 굉장히 중하셨고 두 분이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하셔갖고 수술하시고 그러던 중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전부 준비하고 시작 한 10명이 한꺼번에 달려오듯이 막 고난들이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도 한 번도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 그렇게 고난이 한꺼번에 막 달려오니까 처음으로 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저도 너무 놀라서 자꾸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자꾸 극단적인 생각이 들어. 힘들어. 그때가 제가 신사의 품격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신사의 품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페이스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메시지가 온 거예요. 남해주 팬미팅을 합시다. 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해주 이름 석자도 몰라 사람들이 얼굴 봐도 모르는데 무슨 팬미팅을 하겠어요. 안 한다. 너무 열심히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찮기도 하고 그때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신사의 품격을 끝내놓고 봅시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 끝나고 합시다.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신사의 품격이 끝나기 일주일 전에 이 사람이 남현주 생애 첫 팬미팅을 합니다 하고 공지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댓글이 몇 개가 달린 거예요. 지방에 계신 분이 남현주님 뵈러 갑니다. 이렇게 한 3분이 달린 거예요. 아이고 3분 모아놓고 또 이제 반상회처럼 하게 생겼구나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신사의 품격을 끝내놓고 뭔가 좀 막 털고 나름대로 힘든 걸 좀 이렇게 추스리려고 했는데 그럴 틈도 없이 팬미팅을 준비하게 됐는데 사실 팬미팅은 팬들이 해주는 건데 제가 무슨 팬이 있겠습니까? 제가 해야지.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겨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너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오시면 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정말 독실한 크리스찬들을 다 보내주시고 장소 선정서부터 협찬이나 그 밖에 모든 하나하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3명 5명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을 주셨었는데 100명을 보내주시고 모두 오신 분들이 저에게 축복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시고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팬미팅을 끝내고 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에 정말 1년에 한 번씩 보자는 후배가 있었어요. 언니 만나요.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모르는 3명과 함께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처음 보는 형제인데 얼굴도 잘생겼지만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기쁨의 광채가.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 닷새 정도 남겨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못하지만 막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후배가 하는 말이 언니 우리도 이어받아서 릴레이로 해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요 차라리 밤을 새라 그러지.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정말 싫거든요. 저희도 새벽 첫 촬영이고 그러면 그 전날 8시 9시부터 누워도 막 그 부담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무슨 제가 새벽 기도겠어요. 저는 저녁형 인간이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대충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허락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너무 싫은 거예요. 핑계를 대자. 순서적으로 릴레이를 하려면 난 겨울이야. 저는 겨울에 정말 집 밖에 나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전화했죠. 난 겨울에 집 밖에 나가는 거 싫은데 나 봄으로 좀 밀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 후배가 언니 그럼 우리 셋이서 같이 하는 거로 해요. 서로 모닝톡으로 깨워주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래서 그 형제가 끝나는 거를 받아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3명이서. 근데 재밌는 건 한 사람은 아예 안 했고요. 저보고 하재든 후배는 이틀 했습니다. 저만 140일 했어요. 140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알람을 울려놓고 신기하게도 1초도 더 누워 있었던 적이 없고요. 일어나서 예쁘게 꽃단장하고 새벽 기도 가서 제일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고 그렇게 했는데 20일 정도는 습관이 안 바뀌어갖고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거의 비몽사몽 그렇게 다녔어요. 20일이 넘어갔는데 정말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가 불면증을 못 고쳤었는데 잠이 그렇게 꿀같이 오는 거예요. 저 등산을 하고 뭐 피곤하게 해보고 별짓 안 해본 거 없이 다 했어요. 그래도 못 잤는데 지금까지 제가 너무너무 잘 자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시작해서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그 신사의 품격을 할 때요. 신사의 품격 보신 분들 계신가요? 거기 마지막에 보면은 장동건 씨가 김하늘 씨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희 이제 전 출연자들이 같이 그 프로포즈하는 장면에서 퍼포먼스를 한 가지씩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준비한 것만큼 화면에는 안 나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박 선생이 우아하게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말춤을 춘다. 이게 컨셉이었어요. 망가지자 뭐 이런 거였는데 드레스를 입어야 되니까 예쁘게 헤어 메이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 5시가 스탠바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륜교회 다니는 우리 친구가 와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정성 들여 해줬는데 5시에 스탠바이를 하고 이제 다 같이 리허설을 하고 다른 거 촬영하는 동안 저희들은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하는데 그날 비가 왔습니다. 감독님이 여기서 촬영하고 계시면 저는 여기서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는데 2시간을 넘어서 한 3시간쯤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감독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풀샷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풀샷 알죠? 얼굴 이렇게 크게 비치는 게 아니고 전체로 보이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감독님 저 알아요. 그러니까 왜 그 풀샷인데 꽃단장 하냐 이거죠. 그래서 감독님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예쁜 드레스 입고 예쁘게 하고 레드카펫 밟을 일 없는데 언제 한번 해보겠냐고 그냥 원컷하게 내버려 두시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신사의 품격 끝나고 제가 9월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 해 연말에 저 상 받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에서 드라마 부문 조연상을 받게 됐습니다. 63시티에 정말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비싼 여신 드레스를 협찬받아서 레드카펫을 밟고 당당하게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도 하고 상을 받은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기적은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모자라니까. 저는 날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은 바로 기쁨입니다. 정말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촬영할 때였어요. 저희들은 그 촬영을 할 때 보면은 그 스케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촬영 스케줄에 줄을 잘 서야만 빨리 갈 수 있는데 달랑 2씬 찍는데 첫 씬과 제일 끝 씬에 배치가 돼 있으면 그건 정말 운이 나쁜 경우입니다. 근데 국가에서 할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새벽 5시 반 스탠바이 해 뜨고 나서 5시 반에 끝난 적이 있었어요. 촬영장에서 24시간 일 있은 거죠. 일어난 시간까지 하면 몇 시간 근로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스케줄에 왜 날 미워하지? 어떻게 날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해?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괴산이나 강릉 촬영장에 비하면 용인 촬영장은 호텔이었거든요. 여기는 따뜻한 물도 나오지, 화장실도 좋지. 아유, 24시간 아니라 48시간도 할 수 있다는 마음도 들었고, 제가 촬영장을 동경하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촬영장에서 있는 시간은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원형 탈모에도 걸렸어요. 이번 역할 하면서. 그 스트레스래요. 난 정말 스트레스 받은 적 없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 스트레스는 제가 좀 무리한 촬영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좀 잠을 쫓으면서 운전했던 게 그게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원형 탈모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열악한 괴산 촬영장 같은 경우도 거기서 또 어떤 기쁨이 있었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산 중턱에 세트장이 있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에 이 돌에 밥 말아서 먹고 그랬던 일도 있었지만 산 중턱에 있으니까 저 일부러 차 타고 안 다녔거든요. 좋아, 또 이렇게 운동을 시켜주시는구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감사함이 나오고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정말로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 아주 많이 좋은 사람만 있습니다. 저는 미운 사람도 없고 싫은 사람도 없어요. 이거 싫어해요. 저는 남의 장점을 볼 줄 아는 정말 눈을 주셔갖고요. 아우, 이 스텝은 이게 너무 좋아. 저 배우는 이게 너무 좋아. 사람들 좋은 것만 보여서 집에 가서 자랑하기가 바빠요. 그렇게 좋은 사람들하고 일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접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섬길 때 더 행복합니다. 나이가 이 정도쯤 되면 국가에서에서 제가 여자 중에 최고령자였습니다. 뭔가 대접받기를 원할 수도 있어요. 주인공 위주로 돌아가는 촬영장 시스템에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면서 기쁘고 그 자체로 항상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통해 받은 선물 중에 또 한 가지가 전도예요. 저는 남의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운전할 때도 항상 뒤를 봐요. 저 뒷차가 나 답답해하나? 얼른 나갔다 들어오고, 저 뒷차가 답답해하나? 빨리 가자. 막 이런 게 있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한테 전도를 하고 싶어도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들, 귀찮아, 이럴까 봐 겁나서 전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 이후에 제가 새벽 기도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묻는 거예요. 요즘도 새벽 기도해? 왜 해? 뭐 힘든 일 있었어? 그러고들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제가 새벽 기도에서 받은 은혜와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요, 연기자로서 지금보다 더 반듯하게 자리를 굳건히 하면서 제가 받은 이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로또가 당첨이 되거나 제 인생이 역전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힘든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이 맡은 그 인생 배역이 어떤 것이든지, 또 어떤 상황에 계신지, 혹시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정말 그 어려운 일을 겪었던 몇 번의 일을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보인다고 하죠. 그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지만 한 발만 떨어져 보면 정말 별것 아닌 일 같고 우리가 그랬다는 생각을 나중에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시스토리 강연 부탁을 받고 망설였던 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만한 주제도 미약하고, 그리고 제가 너무 병아리 같은 믿음이라서 망설였던 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스토리 강연을 부탁받고 제가 깨달은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보시면 이렇게 기쁨이 막 묻어나오지 않아요? 이게 제 일상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레나 마리아나 릭 부이치치 아시죠? 그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요. 그들의 그 기쁨이 넘치는 표정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날마다 기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많은 것을 가져서 기쁜 것도 아니고 제가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일이 술술 풀려서 기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닙니다. 저는 드라마에서 단 대사 몇 줄만 와도 그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대사 한 줄 갖고 정말 수도 없이 연습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고 더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아역 시절을 그만둔 이후부터 또 다시 꿈꿔왔던 이 연기자, 그리고 제가 촬영장에 있을 때 이 기쁨, 그거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